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리고 오늘 또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가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계속 읽는 가운데 128편, 이제 오늘 시편이 127편까지 아마 읽게 되실 텐데 내일이 128편이 됩니다.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가정의 축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또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요일 저녁 해가 지면 안식을 시작하죠.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하루 동안 안식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에 이제 안식이 끝나고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다음 게 주일이잖아요. 그런데 토요일 안식이 끝나면서 그들이 같이 모여서 온 가족이 드리는 예배가 있는데 그것을 합달라라고 합니다. 합달라. 이 합달라라고 하는 예배를 매 안식이 끝날 때마다 온 가족이 모여서 드립니다. 그런데 그 드릴 때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128편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 128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그들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다시 그 세상 가운데 흩어지지만 그곳에서 곳곳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다고 합니다. 오늘 128편은 우리가 이 가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나눌 때 참 많이 인용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들이 2000년이 지나서 나라를 되찾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피해 다니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 독일인들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들은 집이 있는데 당신들은 이리저리 쫓겨다니느라고 집이 없으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유대인이 대답하기를 아니요,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집은 없어도 행복한 가정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 쫓겨다니는 신세고 정말 집도 없고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어느 것 하나 그냥 외부 사람이 보면 야, 저 가정 아니면 저 사람 참 불행하고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구나 그런 삶인데 그들의 고백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보여지는 건물에 집은 없고 가진 어떤 부유함은 없고 또 생명의 위협도 받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 행복한 가정 이 가정에 있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독일 시인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정에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아무리 바깥에서 막 저기 하더라도 집에 가서는 지옥이야. 그거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비록 밖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만나고 그런 일을 겪어도 가정에만 가면 정말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도 회복되어주고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 가장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최초의 일본인 기독교 목사가 된 우찌무라 간조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일본 기독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그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정에 필요한 것은 재산이 아니다. 또 소위 이 세상의 희락도 아니다. 가정에 필요한 것은 작은 재단이다. 그 위에 매일 기도의 제물이 드려짐으로써 거룩하고 즐거운 가정이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분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아마 가정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가정 세미나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공통적인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어떠한 재산이 있어서 집이 크기 때문에 좋은 자동차를 끌기 때문에 좋은 직장이나 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뭐 이래서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고 정말 그 가정에 기도가 있는 가정이고 그 가정에 예배가 있는 가정이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28편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28편은 총 6절뿐이 없어요. 6절뿐이 없는데 거기에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복이 있으리로다. 총 몇 번 나오냐면 5번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쭉 읽었는데 총 5번이 나와요. 이렇게 하면 복이 있으리로다 하면서 5번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또 형통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평강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이런 것까지 합치면 이제 7번이 나오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복 받기 원하시죠? 네, 나는 복 필요 없어 라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진정한 복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진정한 복이 오는데 그 여러 복 중에 하나가 이 가정의 복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가정의 복일 거예요. 아마 여기 다 대다수 부모님 세대시니까 다 어느 누구나 가정의 복을 아마 가정의 축복 그리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누구나 다 생각하죠. 아마 그건 예수 믿지 않아도 그냥 일반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느 누가 우리 가정은 불행할 수 없겠어? 이런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우리 가정은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 나름대로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정말 밤잠 안 자가면서 그냥 허리띠 졸라가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열심히 살면 다 행복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간에 나름대로 참 충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내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불구하고 행복한 가정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를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열심히 추구는 하지만 누리지 못하는 그야말로 헛수고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복 있는 인생이 누구냐 그리고 특별히 이 가정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요. 자 복 있는 인생이 누구냐 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4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자 공통된 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경외라는 단어는 뭐 우리가 수하게 많이 씁니다. 되게 막연할 수도 있어요. 경외 딱 문득 알긴 알겠어. 그런데 이게 말로 표현하기가 참 애매한 단어가 경외라는 단어인데 그냥 그야말로 단어 뜻으로만 하면 이 두려워하는 거죠.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 히브리어로는 야레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두렵고 떨린 마음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왜 두렵고 떨리느냐? 그 하나님이 그냥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그야말로 우리가 느끼며 경험할수록 아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감히 바라볼 수 없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쳐다볼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냥 땅바닥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경외하는 거죠.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이 정말 그 앞에 바로 이렇게 서 있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 보면 하나님 만날 때마다 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잖아. 이게 죽게 됐다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들이 구약에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외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하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정말 낮아진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저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1절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음에 붙는 말이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만약에 엄마 아빠를 무서워해. 그럼 그 말을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안 따라? 무서워. 편하지. 물론 이제 하도 무서워가지고 집 나갈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부모님을 경외한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좋은 뜻이에요. 막 폭군의 아버지라서 막 이런 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경외하는 것. 그러한 마음을 존경하는 마음. 정말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아빠, 엄마가 뭐 얘기하면 따르겠죠. 순종하겠죠. 그런데, 따르지 않는 이유. 만약에 아빠가 뭐 좀 시켰어. 그런데 안 해. 이유가 뭘까요? 존경심이 없어요. 그렇죠. 아빠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런 마음 없는 거지. 그것을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경외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경외함이 있게 될 때는 순종하지만 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경외함이 사라져버리고 하면 어떻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시기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의 근본이 되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는다. 물론 우리가 근본적으로 구원을 얻었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예배는 이제 서비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서비스가 뭐예요? 이게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며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함께 공동체 가운데 나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저 앞에 드려져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에만 관점을 가지면 안 되고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면 그 부수고 따라오는 그 놀라운 복들이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약속한 걸 반드시 지키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가정에 대한 복, 여러 가지의 복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정에 대한 복만 나눌게요. 먼저 가정이라 하면 남편이 있죠.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여기 계신 분 중에 먼저 남편이 가신 분도 있고 하지만 일단 기본으로 봤을 때 가정에는 남편이 있습니다. 가장이라고 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 가장을 통하여 주시는 복이 있다. 그것이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아담이 범죄 다음에 남자한테 주어진 벌이 뭐였어요? 땀 흘려 수고해서 얻는 것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범죄함 때문에 시작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얻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지 않았는데 얻어야 그것이 복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내가 수고한 대로 얻은 것이 복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2절인 걸 말씀하잖아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나 내가 복되고 형통하다. 여러분 그 118편 바로 앞에 117편이 있는데 자 1, 2절을 한번 보세요. 1, 2절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내용을 잘 보시면서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요? 헛되다. 성도 마찬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냥 이 집만 봅시다, 일단. 우리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누구나 다 행복을 원해. 또 잘 살기를 원해. 그래서 열심히 수고해.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않으면, 그 가정을 세워주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내가 아무리 내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더라도 그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임을 알고 살아간다면 이 사회는 보다 더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조차도 그것을 잘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수고하고 먹는 거 그건 당연한 거고, 공짜로 뭔가 더 많이 생겨야 이게 복이라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그냥 저절로 이렇게 갖고 있는 거야.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참 했어도 뭔가 공짜로, 내가 만약에 월급이 300만 원이야. 정상적으로 일을 해가지고 타면 300만 원을 쳤을 때 갑자기 근데 막 뭔가 막 이래가지고 막 500만 원을 탔어. 그러면 할렐루야 막 복이고, 300만 원을 그대로야 타면 그냥 탄 거야. 내가 그냥 한 달 동안 뼈 빠지게 일하려고 했는데 이 더 줘야지 말하지 마. 그냥 감사는커녕 이 더 줘야지 말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요만큼만 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근데 세상 사람은 더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더 얻어져야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공짜를 더 원해. 불로소득을 더 원해. 그래가지고 내가 요만큼이라고 더 많이를 갖기를 원하는 이런 생각들이 팽배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속고 속이고 막 사기치고 막 좀 더 많이 그냥 조금 일하고 많이 벌려고 하는, 이렇게 서로가 막 이러다 보니까 서로 뺏기지 않으려고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니까 사회는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오늘 성경대로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게 복이야. 내가 한 달 동안 이만큼 수고했는데 이만큼 얻었으니까 이거 참 감사한 거야. 이게 참 복이야. 하면서 살면 참 행복할 텐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잠언서 15장 16절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서는 지혜서입니다. 자, 지금 16, 17절 읽었지만 여러분 아멘이 돼요, 안 돼요? 예? 여기 쪽에 예? 여러분 여기 한 줄 더 있으면 좋겠죠? 예? 크게 부하고 잘 살고 하나님도 경외하고 아무튼 좋은 거 다. 여기는 근데 한쪽은 나쁘잖아요. 가산이 적은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크고 부하고 번뇌한 건 낫다. 그러니까 가난해. 채소만 먹어야 돼. 요새는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채소도 먹지만 이건 없어서 채소 먹는 거야. 가난해가지고. 가난하고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냥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야. 부한 것보다 살찌서 소고기 그냥 A2 플러스 막 이런 거 먹는 것보다 그냥 가난해서 간장종지에 밥 비벼 먹어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되고 그것이 나은 거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선뜻 이 말씀을 읽어도 저와 여러분이 그래,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우리 사랑하니까 할렐루야야 이러면 좋겠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아. 이왕이면 다홍심하라고 잘 살면 좋겠고 돈 많으면 좋겠고 맨날 소고기 먹으면 좋겠고 잘 됐으면 좋겠고 이게 그냥 우리 안에 꽉 욕심이 가득 차 있어요. 결코 그 마음이 포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진짜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잠언서가 이 지혜서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말 우리가 믿고 있지만 정작 나의 삶 속에는 자꾸 내 욕심이 앞서는 거죠. 그래서 요것보다는 이게 더 있으면 좋은 거야.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 잘 사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저 사람 참 잘 살아 했을 때 잘 산다라는 기준을 뭐라고 말해요? 그렇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만약에 모 목사 참 잘 살아 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모 목사 잘 살아라고 하세요? 전 집도 절대 없어요. 네? 네.
여러분에 비하면 저 제일 가난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산다는 개념이 세상의 개념하고 똑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갖고 있을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보면서도 아이고 저 집사 참 잘됐네, 아이고 잘 살아 했을 때의 기준은 뭐 새 집을 크게 샀든지 뭘 샀든지 뭔가 크게 돈을 벌었든지 아무튼 뭔가 물질적인 뭔가 생겼을 때 아이고 저기 잘됐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막 성령 받고 막 저 사람이 기도 생활하고 저 사람이 막 봉사하고 저 사람이 전도하고 막 이러면 아유 저 사람 참 잘 살았네 이래야 되는데 똑같이 그냥 돈 많이 벌어야 저 사람 잘 살아. 거꾸로 아무리 전도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해도 지지로 못 살면 아유 저 인간은 뭐 저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못 살아 이렇게 얘기해야 해요. 솔직히 뭐 겉으로는 뭐 앞에서는 얘기 않더라도 속으로 아유 뭐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아유 봉사하고 그러더만 지금은 그래 이런 소리 예수님으로 끊어질 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끊으셔야 돼요 그런 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라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데 예수 믿고 정말 천국의 소망을 품고 믿음이 뭔가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기준을 갖다가 저 사람 돈 있고 큰 집 짓고 큰 차 물리고 뭐 직장 좋은 직장 가고 사업장 잘 되고 그거 가지고 그냥 잘 살았더니 어쨌더니 이러면 정말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살아도 죽으면 10원도 못 가져갑니다. 아유 뭐 그래도 자녀한테 물려주잖아. 여러분 이번에 그 삼성 이건희 죽은 다음에 그거 봤어요? 오휴 유산을 26조인가 유산을 받는데 상속세를 얼마 냈는데요? 12조. 참. 아니 물론 참 뭐 정해진 율 따라 뭐 한대지만 우리는 그런 거 딱 보면 그런 말 하죠. 아니 나라가 보여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보여줬다고 해서 여기 남의 얘기니까 그렇지 만약에 저희 만약에 뭐 어머니 만약에 돌아가셨다. 뭐 제 가진 재산도 많이 없으시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이 있다. 그래서 나라에서 500만 원 뺏어가. 그리고 500만 원 가져. 이러면 속이 쓰리지. 아니 나라에서 뭐 해줬다고 말이야. 어머니께서 그 한평생을 열심히 사셔가지고 그거 모은 돈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반을 뺏어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제 개개인 상속세는 좀 더 이제 이율이 낮지만 여러분 어느 누구나 정말 이건희처럼 26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죽을 때 그냥 죽을 때 있는 것이 뭐라 그러지? 수익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자식들 물론 지금 뭐 열심히 교양하고 뭐 하겠지만 그게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이 세상 끝나면 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을 살아간다는 것은 잘 산다는 것은 재물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잠언서 읽은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정말 그 가정이 불행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욕심내지 마시고 그러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으면 좋잖아. 행복하기도 하고 잘 살기도 하고 돈도 많고 좋잖아. 이렇게 욕심 부리지 마시고 오늘 성경 그걸 말하잖아요. 근본적인 걸 찾으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특히 여기 이제 저를 비롯한 우리 남성들 가장 우리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들이 되셔서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둘째 나오는 게 뭐예요? 아내의 복이야. 여기 다 이제 여성들이 많은데 아내의 복이에요. 3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세 번역 같이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그랬습니다. 자 여성들 고백합시다. 나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다. 내가 늙어서 무슨 열매를 맺냐 이러시면 말고 애 나라는 게 아니잖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포도 여기 성경에 포도가 자꾸 등장하면 이스라엘에 이 포도나무가 많죠. 그리고 가나안 때도 7대 소산물 중에 하나였고 노아가
그 물 홍수 다 끝난 다음에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했던 게 뭐야? 포도농사를 졌잖아요. 물론 그 포도주 먹고서 그냥 또 술 취해가지고 막 좀 그랬지만 포도나무가 그때부터 등장해요. 그때부터 창세기 때부터 등장해. 그래서 기록에 한 4,400년, 600년 전 지금부터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성경에는 이 포도나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 가나안 정탐꾼이 가서 정탐꾼이 갔다가 과일을 갖고 오는데 이 포도 송이 가지를 두 사람이 메어가지고 하도 그냥 포도송이 가지가 크니까 메어서 가지고 오는 장면이 등장하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도 뭐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표현하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왜?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굉장히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 주요 수입원이었었고 또 주로 그들이 이제 포도주를 마시니까 그 포도주를 마시니까 주로 이제 뭐 웬만한 가정들은 포도나무를 기르고 막 이러니까 이게 익숙한 거죠. 이 포도가 열매를 굉장히 많이 맺습니다. 우리나라 포도도 좀 이제 개량이 돼서 좀 포도 알이 좀 덜 맺긴 하는데 이스라엘 포도는 우리 거보다 한 두세 배는 큰 것 같아요. 그만큼 알 수가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나라도 지난번 그 기사에 보니까 그 전북 고창에 희성농장에 나무가 하나야. 포도나무가 하나인데 가지가 딱 나와가지고 4,500송이가 열렸대요. 사진을 한번 보세요. 여기 나무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가지가 쫙 나가지고 송이가 4,500송이. 나무 하나에, 포도나무 하나에.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4,500송이에 그 송이에 또 포도알이 수십 개 달려있잖아요. 뭐 작게는 50개부터 한 150개 달린다고 그러는데, 그 알갱이가. 엄청난 겁니다. 그 나무 하나에 맺혀지는 이 포도가. 그러니까 여기 이제 농장에서 그렇게 기른대요. 그러니까 이 나무뿐만 아니라 거기에 심겨 있는 나무들은 대다수가 1,000송이 이상, 2,000송이 이상씩 이 포도가 달린다고 해요. 우리 여기 있는 여성분들, 저 포도나무에 이렇게 지금 축원합니다. 네. 이야, 저렇게만 열매 맺으면 진짜 끝장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열매라는 것은 또 생각하시기 저 열매, 저렇게 돈이 많아야지. 이러지 마시고. 물론 거기에 돈도 있어요. 경제적인 것도 들어가지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열매들, 그런 성령의 열매들, 뭐 여러 가지 다 포함해요. 그러한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면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수고한 대로 그 수확을 얻는 복을 누리고 또 그 안에는 아내 나름대로 그 많은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처럼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게 자녀들이죠. 자녀들. 자, 3절 후반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뭐와 같다?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 감람나무가 뭡니까? 올리브나무죠. 올리브나무.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면 이 대표적인 감람나무, 이 올리브나무, 그리고 좀 전에 포도나무. 물론 뭐 무화과도 있고, 뭐 그 야자, 그 조그만 대추야자 이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이 포도나무하고 이 올리브죠. 아마 여기 웬만한 분들 다 올리브 기름 다 드셔보지 않았나요? 올리브 기름 많이 쓰잖아요. 우리 한국도 이제 올리브 기름 많이 쓰는데 그 올리브예요. 그 올리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식탁에 기본 반찬으로 그 올리브 그 쪄린 것 같은 거, 우리 짜같이 만들고 막 간장 쪄린 것처럼 그 올리브 쪄린 거 항상 거의 먹죠. 그 올리브가 굉장히 많아요. 그 땅에 가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그 자녀들이 바로 그 올리브 나무, 그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감람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올리브나무의 특징이 있는데, 자, 일단 사진 한번 보시죠. 어떻게 생긴 건지. 저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짤딱하죠. 굵고 짤딱하니 이렇게 생겼습니다. 걔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올리브나무입니다. 그들로 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 2000년 넘었다. 라고 표현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는지 뭐 나름대로 계산했겠지만 아무튼 근데 올리브나무가 굉장히 오래 사는 건 사실입니다. 기본 몇백 년, 1000년 이상
살아가는 게 올리브나무입니다. 왜? 이 올리브나무의 특징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올리브나무 특징이 뭐냐면 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나무가 이 올리브나무입니다. 그 올리브 기름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것으로 이것이 사용되어집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 뭐 여러 가지 뭐 자원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이런 자원이 별로 없잖아요.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별로 자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날씨는 뭐 우기건기 해가지고 맨날 더웠다가 조금 비 좀 오고 뭐 그런 상태니까 나무들도 막 이렇게 곧게 자라는 나무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척박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이 잘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러한 나무들을 이제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기름을 가지고 우리가 성전에 감람나무 성전에 불을 피우는 것도 물론 나오지만 그러한 성전의 기름이나 아니면 우리 먹는 거 먹는 그러한 기름이나 아니면 연료나 뭐 등등등으로 다 사용이 되어집니다. 곳곳에서 사용이 되어지고 꼭 필요한 기름이 바로 이 올리브 기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자녀들은 그 가정, 그 사회, 그 나라에서 정말 꼭 필요한 정말 쓸모있는 정말 그런 인생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정말 독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정말 이 쓸모있는 인생, 정말 필요한 인생이 돼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 정말 필요한 인생, 쓰여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감람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감람나무 올리브는 어떤 기후에도 잘 견디는 끈질긴 나무라는 거예요. 아시죠? 이스라엘은 척박한 땅입니다. 비도 별로 안 와.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가 다른 나무는 별로 없어. 그래서 정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깊이에서 그 물을 이렇게 빨아들여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래서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나무들만 겨우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척박한 가운데서도 이 끈질긴 생명력 이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자녀들이 그런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사회가 정말 살기 힘든 시대가 점점 오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더 그렇잖아요. 우리 꼬맹이들이나 학생들은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또 이 나라가 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정말 살기 힘든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만약에 너무나 연약해, 정말 온실 속에 화초처럼 돼 있다가 그냥 세상 밖에 내놓으면 그냥 태양볕에 말라 죽을 만약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면 이게 안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역경과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기고 끝내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그 손주들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감람나무는 또한 포도나무도 마찬가지로 풍성하게 열매가 맺힙니다. 굉장히 많이 올리브가 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보시면 그 올리브나무 저 일일이 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계로 털죠. 기계로 따뜻따뜻 흔들면 그 올리브가 확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기름을 짜는데 굉장히 많이 알갱이가 뭐 우리 대추보다도 조금 작을까? 그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열려요. 풍성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가운데 그 가장을 통해서 그 아내를 통해서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가장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뭐냐? 바로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랬습니다. 시온, 성경에 시온이 표현되었을 때에는 일단 예루살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것을 의미죠. 지금으로 말하면 물론 지금 어떤 보여지는 건물로서의 교회를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하나님이 계신 곳, 근데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면 교회라고 인식을 하니까 그래서 정말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5절에 있는 것처럼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사람, 이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뭐냐? 똑같은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 거야.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으로 다 오셨죠? 네. 아유 주일인데 안 가면 어떻게 가야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5월 첫째 주일인데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정말 그러한 사모함으로 오는 거야. 교회 오는 시간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그러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시온의 대로가 있는 거야.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 시온에 있는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보다 더 큰 어떤 코로나 하루비가 와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길 주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계속 이 마음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네. 정말 만약에 이 코로나가 막 또 번져가지고 또 못 모이게 한다?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집에서라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시온의 대로가 계속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리고 환경이 열리면 어떻게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정말 내가 교회 안 가면 죽는다. 교회 안 가면 죽는다. 이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붙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어야 사는 겁니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공동체 안에 꼭 붙어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6절에 말합니다. 6절 마지막 절에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은 뭡니까? 물론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 이때에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전쟁이 많으니까 전쟁에 누가 나가요? 20살 이상 젊은이는 나가잖아. 젊은이 나가니까 죽고 싶지 않아도 전쟁에서 죽잖아요. 네,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대를 이어를 못 내요? 대를 못 잇잖아. 그런 일들이 빈번했거든요. 전쟁이 많은 때니까. 그래가지고 대를 잇는 것, 이것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평안을 주니까, 여러분 사사시대가 그거 아닙니까? 범죄하니까 전쟁이 일어난 거고, 그 전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평화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평화가 오니까 어떻게 전쟁 안 나가도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알콩달콩 또 애 낳고 살고. 그래서 자녀가 이렇게 낳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 때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내 자식의 자식을 본다. 물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낳고 또 손주를 낳고 그래가지고 자녀 보고 손주 보고 또 증손주도 보고 뭐 이런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 육체적인 어떤 자녀들을 얻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영적인 자녀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육체적인 자녀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영적인 자녀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육체적인 자녀는 한계가 있잖아요. 애 낳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이제 더 안 낳잖아요. 저도 하나뿐이 없어요. 육체적인 자녀는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 말씀에 비춰보면은 진원이 통해서 그 손주 나고 그 손주 그럼 그거만 기다리고 언제 결혼할 거냐, 언제 손주 날 거냐 이게 아니잖아. 이건 그냥 육체적인 자녀를 물론 주시지만 이제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래서 영적인 자녀를 생산해내는 그러한 역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강조점이 있죠. 여기 대다수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 더 낳으실 분이 누가 있으려나? 우리 정말 지혜자매나 결혼하면 애 낳을까? 더 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좀 젊은 40대 여기 이제 김은주나 또 김정희, 저기 또 있네. 유리야? 아니지. 유리야? 맞지? 이 쓰고 있어가지고 말이 한지 유리한지 막 헷갈렸어. 여기 대다수 이제 끝났잖아.
그러면 이제 난 생산 끝이야 그냥 그냥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남은 생애를 통해서 영적인 자녀를 생산시켜 주므로 축원합니다. 영혼 구원을 제대 삼는 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이니까 주님께서 부르신 날까지 우리가 이 영혼 구원에 힘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이제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또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정말 우리 자녀들이 또 손주들이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도록 이 세상에 치우쳐 살아가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약의 자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가정에 나는 특별히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행복한 가정을 원하고 정말 축복된 가정을 원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길 원하지만 우리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은 상황 참 많잖아요. 지금도 그러한 기도 제목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조용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을 여러분이 한번 들으셨을 텐데 그 조용기 목사의 4차원의 영성에 4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생각이 나오고 믿음이 나오고 꿈이 나오고 말이 나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어떤 믿음으로 바라보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꿈을 꾸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는 다 3차원에 삽니다. 시공간의 제약 속에 삽니다. 그래서 지금 모습, 우리의 가정을 예를 들었을 때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습처럼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가정 여태 이랬는데 뭐 되겠어? 이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거죠.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돼. 저 사람은 안 변할 거야. 저건 끝이 났어. 이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이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를 갖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긍정적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은 거야. 이래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영혼의 삶 속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분,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지금 비록 내 가정이 불행해. 그러나 행복한 가정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 남편이 믿음의 가정으로 그리고 내가 정말 열매 많이 맺는 그런 아내로 또 우리 자녀들이 감람나무와 같은 그러한 자녀로 정말 자녀 손손대도로의 그런 복을 받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02년대 유행했던 말이 뭐예요? 꿈은 이루어진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꿈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 있는 모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믿음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정말 그런 가정을 소원했어, 꿈꿨어. 그러면 뭘로 시인해야 돼요? 내 입으로. 그렇게 꿈꾸면서도 죽일놈. 그렇게 꿈꾸면서도 이 말이 부정적인 얘기하고 안 될 거야 얘기하고 막 이러면 될 일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의 생각과 믿음과 꿈을 오늘 128편의 그 축복의 가정, 행복의 가정으로 여러분이 소원한다면 그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지금 남편이 예수 믿지 않고 지금은 그냥 가장 역할 제대로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변화시켜 주셔서 오늘 128편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 가정에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계속 선포하시는 거야. 지금 내가 비록 열매가 많이 없어. 그래도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가운데 그 하나가 많은 포도나무처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그러한 인생 되게 해주세요. 나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나는 많은 열매를 맺을 거예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고 또 경제적인 어떤 열매도 맺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열매도 맺고 이렇게 계속 고백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비록 자녀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을 수도 있고 또 신앙생활 하지만 좀 잘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녀를 향해서 이거 너 언제 살았겠네 뭐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꿈꾸면서 그 자녀가 감남처럼 될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 감남처럼 어디 가든지 정말 귀하게 여기고 쓰임받는 인생이 될 거야 라고 선포하는 것이고 정말 그 인생을 통해서 정말 그 기름이 빛을 내는 것처럼 그런 빛된 인생이 될 거야 라고 선포하시는 거고요. 정말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척박한 세상이 되더라도 정말 거기서 불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서 열매를 맺는 그 올리브나무처럼 너의 인생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선포하시고 계속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정말 그 콩나물이 물을 먹어서 어느 순간에 자라나는 것처럼 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동학원교회 모든 가정마다 오늘 이 128편의 축복의 가정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주인임을 선포하고 와기심을 선포하고 인정하고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오늘 128편의 축복을 여러분의 가정 속에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